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서부터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여름에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소통함이 기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건 사라지고, 물론 지역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권력자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요, 자유를 빼앗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정복자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자유 없이 고생하며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예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약과 알코올에 컨트롤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삶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에 억눌린, 그런 마약과 알코올에 억눌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안 좋은 습관만이 아니죠. 안 좋은 관계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답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또 아내에게 학대받는 불쌍한 남자도 있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습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이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억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장 가면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노예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바울 자신이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요, 이 유대교에 정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리글리즘이라 그러죠.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자기 자유와 기쁨도 없이 그러한 어떠한 조직에 이끌려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면서 바울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애가 그 자유함을 주신 최고의 자유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모든 생애는 자유를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바뀌어진 생각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크게 바뀐 생각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율법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때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칭의,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는 열심으로 이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걸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렇게 가정교사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바울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최초의 서신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곧 트랜지션 피어리어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그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분명하게 잘라내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죠.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 다닌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여기 여러 교회라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스테이트,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그런 큰 북쪽의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반대,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요 막 맞아 죽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죠. 이런 환영도 받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왜? 너무 바울이 급작스럽게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쉬는데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안디옥 교회 그 선교사들 그거 아주 틀렸어, 아주 못 쓰겠어. 그 안디옥 교회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 친구들이 기독교를 너무 희석시키는 것 같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 단지 이방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들만 이렇게 하려고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12명의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갈라디아 지방에 가봤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 믿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 사람들이 갓 신자가 된 초신자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조심해라. 우상제물 같은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기 서신입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기 이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냥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교회 세추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하는데 저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가지고 서신서를 쓴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책을 읽었을 때 책이 이러냐 싶을 정도로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시리어스하게 성경 보시는 분들이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문학입니다. 문학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 있고 이렇듯이 이런 문학 형식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분명히 그리팅,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여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가시면은요, 거의 모든 서신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인사예요. 보통 서신을 쓸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해. 왜? 너희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건 하나의 아주 예의를 갖추는 형식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말이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그리고는 6절에 가면은요,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상해 너희들. weird. 이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인사의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순수한 복음 이외에 딴소리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거룩한 사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던 거예요. 천사라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아주 혼란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 스타일이 여러분 들들 보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래도 분명하게 예수 믿었으면요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의심하니까. 자, 바울 저 친구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게 진짜 맞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디펜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불러 12명이 아니라 자기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은
특별한 사명도 줬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이게 아니네.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이거 흥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준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잘못했네.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에게는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분명한 직책을 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는 내가 특별히, 유대인도 거기 들어가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어. 택하였고 세웠어. 이런 분명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바울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거나 뭐가 다릅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예수님의 임명을 받았듯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사도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가면은 이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 도시들을, 여러 갈라디아의 큰 그 스테이트의 몇몇 도시들을 대표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기면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이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그 레스큐 미션이란 말 있죠.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건져내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몸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책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이제 목장 교재를 쓰기 위해서 그분의 책을 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덜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표현해요. 거덜난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수영 교본 던져주면 야야야 거기 4페이지 봐봐, 거기서 빨리 그거 보고 배워. 그게 아니죠.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desperate,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으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오른손 왼손 다리 이걸 얘기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되죠? 뛰어들어가야죠.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뛰어들어가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던졌다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소중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그렇게 desperate,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바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후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요, 영어로 그냥 for you, for u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on behalf of, 또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제가 중보기도, 디모데전서에 나온 중보기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중보기도는요, 당신을 위해서 I will pray for you 했을 때는요, 그 for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내가 당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다른 우리 아들, 멀리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를,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를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대속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바로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맞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그것에 그냥 기뻐하며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사회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내 물건이 상품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20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아주 무시무시한 주인이야. 아주 악독한 사람이야. 20불에 난 그 사람한테 팔려가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얼마 20불? 그럼 내가 25불 줄게. 그러고 날 사가더라고. 샀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영어로 redeem. 이게 뭐냐면 쿠폰을 주면 깎아주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당신 힘든데 집에 가. 나를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같이 혹독하게 부릴 수도 있는데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과 내 죄가 일어나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그런 desperate,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사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이 굉장히 복음의 그 핵심을 잘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재미난 거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은혜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널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살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John 3:16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들의 인간의 상태가 거덜난 상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던져서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죄인들을 살리고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은요,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자기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택감도 받지 않았는데 똑같은 동등함을 취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기뻐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면, 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니 다른 복음을 따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상하다. 어찌 그럴 수 있니? 바울이 지금 그 생각할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복음에 좋아서 펄쩍펄쩍 뛰다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또 쉽게 휩쓸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 너희들 속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야. 그거에 속으면 안 돼.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주이시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수백 년 그 유대교에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엔 아직 또 이걸 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오던 자기들 전통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음식 조심해. 우상 바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 네가 깨끗한 거야.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그들의 말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방인이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지켜나가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뭐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뭐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뱃속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요.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지금 갓 예수 믿고 기뻐 뛰는 걸 바라보면은요, 야, 웃기는 소리 하고, 근데 그게 아니야. 너 새벽기도 했니? 너 봉사했어? 너 11조 했어? 너 선교 한번 다녀와 봤어? 힘든 일 한번 해봤어? 너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니? 너 그게 아니야. 은연중에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접하고 기뻐 뛰는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something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널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 그 내가 뭘 해야 될 것 아니야.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뒤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네가 do something?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놈들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완벽한 제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다 뭘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생각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받을 거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흥분한 마음이 3장으로 나중에 제가 또 3장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려요. 3장 1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이 이 어리석도다, 아직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뭐가 더 필요하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바울이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의 한 정점에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동안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전하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냐. 그리고 3장 2절에 가시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이건 자기들의 체험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줄 막 그냥 막 엄청난 역사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냐? 자기들이 체험한 거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거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듣기 좋으니까 뭔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뭐가 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contribute something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성령 받았어? 복음을 믿고 성령 임한 것이 너희들이 무슨 뭐 율법을 지켰다고 성령 받았느냐? 3절에 가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물에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뻐 팔짝팔짝 되는데 왜 자꾸 거기 인간의 행위를 넣으려고 그래? 그렇게 좋게 시작했으면 좋게 맞춰야지. 그거 잘 나가다 왜 중간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성경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교본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없습니다. 초기 그 당시에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여러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넌 저주받을 것이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확실하게 바울이 그것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가면은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한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어슈움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면은요 인본주의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요 미신들이 훨씬 나아요, 우리보다. 그들의 믿는 모습은요 굉장히 아주 그냥 임프레시브합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있지도 않은 신을 위해서 그 빚는, 그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근거로,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걸 뚝 떼어놓고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그거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바울은 그걸 바라보면서 막 피를 튀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그 바울의 열정은 십자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요, 은혜와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방법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여러분과 내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리들의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다 여러분 뭘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봐 너무도 불쌍하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것이 너무도 불쌍하니까, 이 존 3:16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시작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근거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충분해. 어떻게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부족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방법이 완벽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뭘 하실 것? 아니죠.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 같이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이유는 두 번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왜 또 묻습니까? 국회 가면 옛날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한 번 한 건 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말 뒤집어 엎는 거죠. 한 번 한 것을 또 다시 심판할 수는 없는,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또 나에게 묻습니까? 야, 예수가 죽은 건 맞는데 너도 좀 뭐 해야 될 것 같아. 너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 너 좀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It is finished.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하고 가시잖아요.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냥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수도 있죠. 요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마태, 마가복음서에 빠져있는 한 30-40년 지나고 난데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더 이상 다른 것 집어넣지 말라고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그 선언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맞아, 다른 거 필요 없어.
한 번 정죄하고 심판했으면 됐지 왜 또 심판해?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분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문제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거 안 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건 저급한 종교죠. 그건 아주 싸구려 종교죠. 그냥 미신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시키면서, 이건 저급한 종교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제가 이거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Walk out salv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walk for salvation 하면 이건 이단이죠. walk for 하면은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건 아니죠. walk를 구원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여러분의 죄책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기억지 않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꾸 끄집는 거예요. 그걸 자꾸 뒤집어서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 가지고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 다 해결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